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쳐놓고 아마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린 나이를 비롯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 이르기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망이 사람 따라, 그리고 생활 따라, 그리고 환경 따라, 이 소망이 다 다릅니다. 맞죠?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거거든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되는 것,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목적, 그 소망 하나 이루려고 온 일생을 거기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 자기가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이 영혼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멘. 이것이 영혼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바랐던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영혼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영혼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그 어떤 짧은 인생살이에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나의 일생을 다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 일생을 거기다가 투자했다는 결론이에요. 이루고 나서 보니까 너무 짧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을 무시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소망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영원히 될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뭔가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아주 영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토록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 안에서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소망은 영원히 될 수가 없고 잠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다. 최고의 소망이, 변하지 않는 소망이. 아멘. 나의 절대적으로 이 세상 떠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도 나의 모든 게 보장이 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보장이 돼. 보장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 땅에서도 보장이 되고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셔.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가 뭘 바라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바라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바라? 내가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야? 나 이거는 꼭 이루어야 돼.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뭐냐 이거죠.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금년 한 해는 꼭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꼭 결심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생활이고 최고의 축복받는, 아주 축복받는 방법이랍니다. 이 말씀이. 주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금년에는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예수님, 나 2019년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활화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여 나의 소망은 주께, 이 말씀 속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 참 내가 사랑해요. 이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라는 그 소망 두 글자 속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햇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뭘 품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이 소망을 품으세요. 이게 보배예요. 이게 보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돈을 품지 말고 뭘 품어? 주님을 품어. 주님을 품으면 우리 한번 생각해.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뭐가 두려워? 나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에는 예수님을 품고 안 되면 그냥 내쫓아버리지.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나 이게 항상이야. 항상 내 마음속에. 이거 보세요. 살이 썩어. 구더기가 나. 우리 성경을 쓸개가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서도 욥기 31장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아멘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땅덩어리가 많음으로 내가 그걸 소망 삼고 자랑했던가. 야, 어떻게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 살이 뭉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엄청 났는데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왜?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소망은 힘이에요. 소망은 용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어. 그럴 적에도 나는 소망이 있어. 아멘. 나는 영광의 소망이 있어. 거기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새 출발하는 것이, 소망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이겁니다. 소망은 생명이에요. 소망은 힘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예수님,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도 내가 월세방에 살고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주님, 나는 항상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 자,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소망이 진실된 소망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소망이 상달이 됐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일생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모든 걸 우리 주님이 다, 그래서 주님이 너 걱정하지 마. 응? 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믿어져요? 네 안에 내가 있어. 네 안에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고 네 안에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계시는데 너 왜 두려워해? 내가 너 왜 무서워해? 걱정하지 마라. 성경을 보세요. 불이 너를, 할렐루야, 물이 너를, 내 안에 그 보배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이 나를 사를 수 있어요? 물이 나를 침몰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주님을 품자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품습니다. 물론.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이 주님을 품지요. 말로만 해가지고 주님을 품을 수 있나요? 뭐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장로 권사라고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소망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금과 은, 돈, 물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보면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소망에 달아가는 거. 영광의 보좌에 달아가는 거. 시편 27편 14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넌 하나님만 바라라.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나는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실까? 어떻게 대우를 해주실까? 시편 75편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주님을 품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성도들을 최고로 높여주세요. 아주 최고로 높여주신대요. 더 이상 높은 데가 없어요. 어때? 높은 사람들 될래요? 시편 89편 16절부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의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주님의 의로. 대단한 이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공, 이런 출세가 어디 있어요? 시편 91편 14절 네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품은즉,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즉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응?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죠? 지금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높은 데가 어떤 데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절 주님께서 높이 들린,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입고 계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영화로운 옷이에요. 영광의 옷이에요. 시편 47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히브리 1장 3절 히브리 1장 3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리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 보좌를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영광의 보좌. 자, 다시요. 주님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의로. 아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다. 자, 높은 곳에 계신 이 보좌를 우리 주님이 무슨 보좌다? 영광의 보좌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어디까지?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뜰, 더 이상 높은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거 위에 더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 주님이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좀 크게 하는 거야. 이를 적에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아이고 거기는 올라갑니까? 그리고 영화가 뭔데요? 이 속에는 우리가 우리 세상으로 부와 영광, 이 존귀, 법에 이게 뭐 포함된 게 이게. 우리 같이 천하고 무식하고 무용한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글쎄 어떻게 해주신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나는 저와 함께하여, 이걸 나는 나와 함께하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리라. 참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9절을 보면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들리리라. 또 하시는 말씀,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너는 비천하지 아니할 거고. 아멘. 기가 막힌 말. 다시 한번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2019년 새해는 꼭 여러분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1년 동안의 생활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사님, 주여, 그리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소망 삼고 그리고 예수님 내 품 안에 품고 살아가렵니다. 이 고백 꼭 하세요. 다시요. 이 땅의 모든 건 잠시랍니다. 다 잠시예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때문에 일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이 영혼의 여러분들 생애를 투자하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의로 내가 너를 최고로 높여줄게. 그럼 이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 아닙니까? 그럼 영광의 보좌에 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 말씀 속에는 귀한 게 있어요.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세마포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면류관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직분도 있어요. 다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무능하고 천하고 볼품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운 사람이 된답니까? 딱 하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품고 살아갔어요.